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성경의 여러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주제 중에 천국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종류의 천국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현재적 천국, 현재 경험할 수 있는 천국. 둘째는 사후에 경험하는 천국. 셋째는 종말에 경험하는 천국. 세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경험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면, 천국은 상태이며 장소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일까요? 먼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먼저 찾아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요. 여러분, 나라는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국권, 국민, 국토. 국권,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가에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 그리고 국토. 국민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백성은, 국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국민입니다. 국토는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늦게 믿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병고침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미래의 불안도 없고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 양반한테 선물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신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쌀 한 포대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디지? 하나님 주소가 어디지? 그리고 나서 성경을 더 잘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쌀 보낸다는데 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걸 알려준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할머니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찾으려고 하늘 꼭대기 갈 필요도 없고 땅 속으로 바다 끝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합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의 특징은 죄가 없이 완전한 의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죄가 없이, 죄책감도 없이 의롭고, 그리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기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내가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구세주가 돼서 성령님으로 나를 통치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과 천국은 동의어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교회가 다 천국인가요? 모든 교회가 다 천국이 되기 원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마치 천국과 같았어요. 초대교회는 마치 천국과 같았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즉시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수만 명이었는데 부자가 많았어요. 땅도 집도 많았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교회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못 먹고 헐벗은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기름 부어 세워서 그 넉넉한 사람, 필요 이상으로 넘치도록 갖고 있는 사람이 바친 것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가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물질을 자꾸 나누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딱 봐서 어렵다 힘들다 하면 좀 남는 거 있으면 바로 도와줘서 절대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알도록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도와줘서 이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서 금식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의지하려고 안 하고 귀인 찾아가려고 안 하고 유력자 찾아가려고 안 하고, 내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이 지금까지는 내 경력으로 내 노하우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못하겠나? 나 하나 못 먹여주시나? 내 문제가 뭐라고? 하나님한테는 지푸라기 같고 먼지 같을 텐데 하나님이 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막 성전에 찾아와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도와주게 해서 교회 안에는 어떤 고통도 그걸 하나님이 직접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어떤 넉넉한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냥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직장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려면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녀도 있는데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니까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장로님이 3년 동안 모든 장학금을 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라고, 그런 분이 딱 나타나서 결단을 더 하고 나아가기가 쉬웠습니다.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딴 데 안 가고 나한테 와서 부르짖는구나.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나의 능력을 인정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가정은 지옥 같죠? 어떤 가정은 천국 같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따라해야 되는데. 아내들이여 따라하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적어내라 할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분들, 저 남편이라서 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남편들아, 남편들만 따라하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 없어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피차. 남편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그 머리됨을 성경적인 권위로 그냥 복종하고, 이럴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가정에 가장 용서가 필요해요. 가정에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가 넘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경험할 수 있는 천국, 그 다음에 사후에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영적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의 죽음,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영의 죽음, 육의 죽음, 영원한 죽음. 죽음은 세 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는 죽음은 사후 세계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데 70년, 80년 때가 되면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사후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예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어요. 쉽지 않죠?
날마다 잔치하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어요. 근데 그의 집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고 그 사람에게는 헌대가 많았어요. 몸에 온통 헌대가 많았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어요. 그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거지가 죽는 즉시 천사가 받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거지를 받들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어요. 음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고 불구덩이예요. 그 음부에 들어가서 눈을 들어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부자가 너무 목마르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뜨거워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긍휼을 구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당했고 나사로는 지금 여기서 괴로움을 세상에서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큰 구덩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나사로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긍휼의 기도를 거절해요. 이 한 부자가 두 번째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 주세요. 음부와 낙원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세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해 주세요라고 전도해요. 그래야 회개합니다.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가야 내 5명의 사람이 회개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언을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가 음부와 낙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다. 그들에게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한 부자가 얘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고집 세죠. 지옥에 가도 고집은 못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딜 누굴 가리켜 지금 음부에 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신이 틀렸다니까요. 나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내 형제도 안 들어요. 내 생각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가야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요 라고 아브라함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뭐죠? 음부와 낙원은, 천국과 지옥은 죽으면 즉시 가는 곳입니다. 누구는 그러죠. 영혼이 죽으면 구천에 떠돈다고. 말짱 가진 말입니다. 성경에는 죽는 즉시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회개한 자,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한 자는 하나님에게로 가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즉시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 강도에게 뭐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죽으면 그 즉시 낙원 아니면 음부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있잖아요. 고민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5 형제가 있다는 거 알고 나사로 이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속되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못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건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중에 나와요. 이 세상에 의식이 살아있어요.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음부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거절당해요. 음부에 들어가서 전도해도 거절당해요. 음부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지 못해요. 회개와 기도와 전도는 이 땅에서만 가능하고, 이 땅에서 회개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 기회를 놓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를 받아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내가 고집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음부에 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의식이 살아있어요.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천국은 너무 행복한 곳, 너무 기쁜 곳, 너무 평화스러운 곳, 위로받는 곳, 안식되는 곳, 치유가 있는 곳. 지옥은요, 음부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둡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차라리 지옥 갈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기적보다 말씀이 중요해요. 죽은 자가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증언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아도 치유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쳐 죽인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대면으로 본 적도 없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성령님으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 예수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음부에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천국은 종말에 완성된 천국이에요. 내가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국이죠. 그곳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은 너무 거룩하대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되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내려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어떠냐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이 뭐냐면 스테디움이에요. 여러분, 스테디움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올림픽 경기장 200m예요. 200m 곱하기 12,000 하면은 2,400km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문자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 가로 2,400, 여기 2,400, 높이가 2,400이에요. 이게 특이하죠? 여러분,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1,000km라고 한다면 우리 한반도 2배 반이에요. 길이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만큼이 높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 음부의 낙원에 영이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에서 백마 타고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세요. 그때 먼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첫째 부활.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상하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과 육이 다시 합체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고 영원히 그 성에서 왕노릇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방법은 주님의 날에 주님이 정하신 성전에 나와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했는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이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성령님을 원하고 구하고 찾고 바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타락하고 음행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맘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재가 느껴지던가요?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워서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 도성을 잠깐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 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잠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24시간 365일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1초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전체적으로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과 사진으로 사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런데 가면은 얼굴과 얼굴로 생활로 함께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 영원한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요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돼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잘 따라오세요. 2400km, 2400km, 2400km의 정육면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벽에는 성곽이 있어요. 성을 보호하는 어떤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 성벽의 두께가 66m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다 벽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은 하나의 진주문이에요. 근데 성문 앞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속된 것은 못 들어가요. 가증적인 거 못 들어가요. 악한 것 못 들어가요.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존귀한 것만 들어가도록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자, 성이 있죠. 성 전체가 다 정금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성곽은 벽옥이라고 돼 있고, 성문은 진주라고 돼 있고, 성 안에 딱 들어가니까 길이 있어요. 길이. 성 길이 다 정금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요 성길 한가운데 강물이 흐릅니다. 이게 생명수 강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잎사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되고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거나 고통스러운 게 없이 영원한 위로와 안식 속에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저 천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네요.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네요. 그거 2절만 읽고 마칩시다. 못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 그게 핵심이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못 들어가는 종류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맨 끝절, 27절 맨 끝절에는 들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뭐는 못 들어갈까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못 들어가요. 아예 이들은 천국의 근처도 못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마지막 절 보십시다. 마지막 절 합동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도성에서 가장 행복한 곳,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